우리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오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래의 좋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종말론적인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은 지금 겪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마음을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도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장래에 일어날, 즉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지금보다도 더 좋은 일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에 너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결국엔 장래의 좋은 일을 너희가 소망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에 너희가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국 성도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복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는지 그래서 또한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땅의 형통한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보다는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어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삶은 결과론적으로 나는 더 많은 은혜를 누렸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가득한 삶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이 땅의 형통이나 유익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어렵고 때로는 이 땅의 삶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에 그 삶에 참된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땅의 삶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에 더 많은 것들, 이 땅의 삶에서 더 많은 유익들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는 좌절과 낭망, 또 비교의식 가운데 자신의 삶을 더 낮게 보는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그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 장래 일에 좋은 것이 단순히 장래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장래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의 유익이나 형통만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궁핍하고 또 어렵고 때로는 먹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굉장히 많았고 사실 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지만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자족하거나 또한 그가 또한 어떠한 상황에 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신념이나 그의 의지나 그의 어떤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특수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에 관점을 두고 그것을 중심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고난을 당하던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던 12절 말씀과 같이 비천에 처하던 풍부에 처하던 그것이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어찌 보면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구나 라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이런 말씀을 하면서 14절에 4장 14절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괴로움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칭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박수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놓이던 자족하며 결국엔 자족할 수 있는 그 소망과 근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으며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4장 몇 번 말씀드렸었지만 4장 13절의 말씀만을 주목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결국에 이것을 형통과 이 땅의 형통과 연결시키거나 나의 어떤 기도 제목과 연결시켜서 이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결국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나그네로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차분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왜 나는 그 소망을 소망하지 못하고 있는지, 나의 그 소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회개하고 우리의 소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소망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이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결국에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소망의 주인 되시며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성소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성막은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철저하게 율법에 의하여 제사장들이 또한 장막 짓는 자들이 짓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규례를 따라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성막은 손으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성막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의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11절 말씀은
더 12절 말씀 표현으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그들은 유대교의 어떤 배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늘 성전, 혹은 성소, 성막 이런 것에 익숙했던 그들인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진짜 우리에게는 온전한 장막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그 장막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에 흔들려서 다시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온전한 장막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어려움을 승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이 땅의 장막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장막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뿌려 정결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은 염소와 송아지와 같은 제물을 통하여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정결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즉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비록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부정하다고, 율법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결케 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동물의 피도 정결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런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린다라는 표현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표현,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자신을 마치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제물을 드린 것처럼 자신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께서 자신의 육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을 때 그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을 우리는 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단 한 번 제사를 드렸을 때 일정한 기간 혹은 그때 당시에 부정한 자들을 정결케 했고 만약에 이 부정한 자가 또 다른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그 부정한 일에 대한 또 다른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일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정결함을 허락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율법에 따른 제사와 제물은 제사장이라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악을 따라 행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되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온전한 장막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방도가 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십니다. 이는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사실 본래 유출병이 있는 자는 부정한 자입니다. 레위기의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보면 그가 누운 침상, 그가 앉은 의자,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사실 그가 사용하는 집 안에 어떤 집기들이나 물건들 또가 그가 돌아다니면서 만졌던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명확하게 이런 일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를 피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부정케 된 물건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고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출병에 있는 자가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또한 규례에 따라 그 부정하게 된 자는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다시 보면 유출병, 즉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 레위기의 그 규례에 의하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겉옷은 부정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떤 정결을 위하여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고 겉옷을 만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도 정결 규례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 도리어 혈루증 앓던 여자의 피가 멈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정하게 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인간들이나 어떤 여타 물건들과 같이 부정하게 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을 막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온전한 정결의 주인이시며 율법의 마침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마가복음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을 때 부정해야 되고 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통하여 많은 것들이 부정하게 되는 삶을 그가 살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멈춰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즉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율법을 마침이 되시는 결국에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각자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의 거룩을 추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정결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 오히려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거룩하고 내가 정결해지기 위하여 어떤 거룩의 행동과 어떤 경건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경건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려 삶을 드리며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상급은 주어지지만 어떠한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정결케 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여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니 어떠한 보상이 따르겠지가 아니라 이미 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한 위에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섬김이 단순히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도 우리 섬김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섬겨야 하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와 온 우주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자들을 섬겨야 하는데, 그것을 단순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듯 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치 5가지, 파이브 솔라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5가지 중에 마지막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즉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직업 소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직업 소명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즉 교회에서만, 아니면 가정에서만, 내가 남들이 보이는 데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명확하게 어떤 직업으로 명시되어 있던 그렇지 않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영광의 자리에서 감사하게 그 일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보이교회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끊임없이 배도하는 자들이 생겨났고 그 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하지만 이 소망은 단순히 배도를 앞두고 있는 자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만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의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삶은 그냥 하루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는 삶,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델포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